찬송가 315장 한 장 더 부르시고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하심으로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주의 영광 빛나니
주보에 있는 회개의 기도를 한 목소리로 드리신 후에 반주자의 반주가 이어지는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 앞에 되돌아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주님께 죄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들 자신과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님의 크신 자비로 지금까지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지금의 저희를 변화시키시며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일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기뻐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인생만 살다가 돌아온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그 가슴을 치며 그 마음을 찢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들마다 우리의 모든 옮겼던 발걸음들마다 우리가 결심하고 또 하기로 행했던 것들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정욕과 나의 야망을 이루려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였고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아버지 성령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없이 악하였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였으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의 것들로 채우느라고 아버지 주님의 영을 영접하지 못하였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딱딱하게 굳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뜨거운 불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답답한 심령을 녹이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져버린 심령을 녹이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따스하게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자리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아버지여 변하여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늘 열려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마다 용서함을 받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하되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 사랑하는 목사님께 영권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에게 일일이 기억한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특별히 이 첫날씨에 교회 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곁 아버지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특별히 목사님과 더불어 아버지 영상으로 주님이 우리들을 편안하게 앉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수고하시는 주님 귀한 종, 아버지 반주로 수고하는 귀한 종, 아버지 우리의 일꾼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일꾼이고 이 나라의 민족의 큰 일꾼입니다. 하나님여,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장래를 인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크게 일하는 주님이여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 연일이까지 일일이 기억하사 우리 한빛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여하는 주님이여, 우리 한빛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님이 추운 날씨에 왔습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늘의 주님 문을 열어주셔서 모세가 주님이여 가시던 불꽃 속에서 호렙산에서 그불을 보아도 타지 아니하고 붙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불로서 임하심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이 뜨겁고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인도하시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에 부서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목사님이 수고하여 아버지 만들어놓은 주니여 우리 공부방 아버지 마음껏 펼쳐보지도 못한 채 아버지 1년이 가깝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가 폐쇄되고 하나님이여, 이런 가운데 저희들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큰 인물들이 되고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여 일하는 주님이여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날아가여 주셔서 아버지 추운 자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아버지 더운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시원한 선선한 바람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과 불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은 결단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을 믿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영상으로 보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보거나 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먹는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2021년 이 한 해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일꾼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에 살아가는 주님이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육신의 병든 자에게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영혼의 병든 자들에게는 영혼의 병을 고치사 부지런하여 겨루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여 세상 것에 익숙하여 아버지 하나님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이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저리 하면 저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섬기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너무도 많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사오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피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사 이렇게 주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한빛교회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는 일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회사에 다니는 분 사업하는 분들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는 먹으나 굶으나 무엇이 되든지 안 되든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냐고 다 흑여되어 하나님의 영원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서싸우니 주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한치의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어그러짐이 없이 말씀과 능력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성령의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성령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이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니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이 나라를 주의 쌍둥이 붙으심 속에서 이 백성들이 이 한 해도 무사히 잘 지나가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 속에서 한 해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축복된 것으로 주여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모든 소원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지난 수요일은 주연절이었습니다.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현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의 현현을 두 가지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기 예수로 오셔서 동방박사와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현현하신 그러한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의 그러한 모든 교회가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또한 예수님 수세주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오늘을 지킵니다. 매년 예수님 수세주일에는 우리가 받은 세례가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기에 아주 좋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복음서들은 비록 세부적으로는 차이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거의 공통적으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임재하셨고, 하늘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둥과 같은 그러한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마가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회개의 세례였다라고 이렇게 요한의 세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 요한의 세례가 죄를 없이 하는 그러한 세례라고 한다면은 죄가 없으신 분께서 이 세례를 굳이 받으실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여봄직한 그러한 이야기들이겠지만은,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 세례의 참되고도 풍성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단지 회개하는 그러한 세례에서 그치기 때문에 그 세례로는 세례의 완전한 의미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 세례 안에 나타난 성령님의 임재와 또한 하나님의 임치심의 사건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례의 자리로 초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서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세례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세례는 우리를 열매 없는 그러한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세례는 우리를 열매 없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그러한 문장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행위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땅에 대해서 이제 혼돈이라는 말, 공허라는 말,
이 두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한 가지를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떤 결과나 가치가 없는 그러한 허망한 것,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하지만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래서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렇게 허망한 어떤 것을 가리킬 때 이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의 결과나 열매가 있으려면은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그러한 순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자연을 보면은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러한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만든 그러한 달력과 또 농사력을 보면은 이 사계절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또한 정확하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달력이나 이 농사력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자연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게 되어지고, 여름에는 아주 풍성한 과일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게 되고, 우리가 봄에 심은 그러한 오곡백과를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은 거기에서는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허하다, 또 혼돈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이전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열심히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결혼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항상 공허하고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40대, 50대가 인생의 정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또 자녀들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여기저기서 인정받고 또 불러주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대가 되면은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최고인 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인생, 이러한 정점인 인생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있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고요. 전에는 그렇게 나를 찾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궁금해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인생의 종착역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고 또한 인생의 허무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순간은 빛이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어둠을 가리킵니다. 이 어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근원적인 어두움을 또한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그러한 죄를 향한 갈망, 어둠을 향한 갈망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 서양 사회는 도덕적인 설교와 교육으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어떤 산상수훈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도덕적인 설교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졌고, 또 수많은 학교들이 지어지면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제 열을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전제는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열심히 세우고 교회에서 회중들을 이러한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로 잘 가르치면은 정말로 여러 가지 그러한 계몽 활동들을 잘 하게 되어지면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간에 대한 극단적인 그러한 어떤 낙관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았던 그러한 때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론은 1차, 2차에 걸친 세계대전이 터지게 되어지면서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에게 잘 교육을 해도 또 교회에서 아무리 그러한 선한 설교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높아진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결국 파괴적인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죄의 깊은 수면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그 모든 자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서양 사회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 결국에는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사람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에서 나오실 때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요단강 물 위에 임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보의 겉표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양으로 양팔을 벌리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밝은 빛으로 예수님의 등과 그리고 요단강을 밝게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보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있는 예수님을 나 자신의 모습으로 한번 바꾸어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물 위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세례의 물 위에 임재하셔서 그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례받고 나오는 나를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는 딸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례받은 우리를 허망함과 열매 없는 길에서 또한 흑암 속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 초반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세례물 가운데 영으로 운행하셔서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어둠 가운데에서 방황하며 허망한 삶을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열망 없는 그러한 열매 없는 허망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받은 그 세례로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졌음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정말로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줍니다. 4절 후반절과 5절 전반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어둠과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구별하셨다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을 보시고 좋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는 어두운 세상과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례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의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한 모든 그러한 죄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로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고립과 단절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단절되어져서 세상의 풍습에 물들지 말고 자신들만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미국으로 비전 트립을 갔을 때에 퀘이커 교도들이 사는 그러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문명을 거절하고 아직도 말과 마차를 타고 이동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이들 교육도 공동체 안에서 작은 그러한 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시키면서 그렇게 고립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흥미롭게 이렇게 바라보며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한 식의 거룩함을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도리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어지고 세례를 베풀어 가르치고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문화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문화가 자신들의 신앙과 심하게 대립되어진 때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치열하게 고민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있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양보하고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그들 스스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들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만을 믿고 섬기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의미의 그러한 거룩함이고 또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세례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게 변화시키십니다.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생겨납니다. 성령의 은혜에 더욱더 열리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빛과 어두움이 나뉘듯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인 그러한 영이 세례의 물에 임하셔서 예수를 믿는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례물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 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거룩한 열정을 갖게 하십니다.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에 더욱더 열려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세례의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셔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이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사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열망하며 또한 그 길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갖게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모습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만드시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부여하는 것. 이 일을 계속해서 이 창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은 새 이름을 줍니다. 주로 옛 성인들의 이름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그 성인들과 같은 삶을 살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우리 개신교회에는 그런 전통은 없습니다만은 비록 육신의 새 이름은 없지만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한 기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버지, 어머니와는 다른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성이죠. 성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의 가정에 혹은 그 가문에 속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성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주인이 종들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는데요. 그럼으로써 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고 우리가 새 이름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세례받은 모든 이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상속자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시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이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왕의 성을 갖게 되면은 왕자가 되어지고 또 공주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새 이름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칭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허망한 인생과 어두운 죄 가운데에서 죽어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예수님의 형제자매들로 불러주시고 그 유업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심판받을 그러한 두려움으로 떨고 계십니까?
세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천국 문 앞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 엎드려서 떨고 있는 그러한 거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물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세례의 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물에서 우리에게 이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허무함으로 인도하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세례를 통해 우리를 열매 없는 삶과 죽음의 어둠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그 위치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 세상을 정말로 거룩한 구별되어진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는 허망한 것들과 어둠의 권세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들,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은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요단강 세례물 위에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이 시간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성령님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더욱 그 마음을 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결단하지 못하며 세례의 물로 나아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께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 세례받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2절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일한 것에 10분의 1을 드려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또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였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00번제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악기 예물과 어린이방 예물과 도서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과 국내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귀한 선교의 예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감사와 헌신이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고 감사가 메말라 주님께 인색한 백성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그 가정이 평안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장성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뵙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셔서 튼튼히 서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새해에는 더욱 흥왕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어 몸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더 큰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로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미리미리 예배하는 습관, 또 예배를 잘 준비하는 습관들 가져주시고 온 식구가 예배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반에 대면 예배로, 그리고 오전 6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오후 8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예배방으로 이렇게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6일 주연절을 시작으로 해서 주연절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주연절기는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기까지 올해는 6주 동안 시행이 되어집니다. 어떤 해는 7주가 가는 해도 있고 어떤 때는 6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주 동안 지속이 되어지는데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많은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연절의 색깔은 녹색입니다. 이 녹색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러한 희망과 또한 생명을 상징하는 그러한 색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희망이 되시고 또한 그들이 생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도 녹색을 보시면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공생애의 삶을 좀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이제 오병이어 속회 모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직 이 오병이어 날짜를 우리가 금요일로 할지 주일로 할지 아직 날짜를 못 정했기 때문에 주중에 우리 오병이어 참여자들과 함께 한번 논의를 해보고 금요일 날 지난주와 같이 드릴지 또는 주일로 시간을 좀 옮길지 우리가 시간을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중부터 성경 통독 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적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 통독을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교재를 하드 카피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온라인으로 제가 올려드리면은 가정에서 이것을 뭐 컴퓨터나 패드나 또는 핸드폰이나 아니면 출력하셔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드 카피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몇 부 복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따 예배 후에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9일 어제부터죠. 구로지방 사경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이번 달 말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4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님 3분께서 신청하셔서 이제 어제 한 타임을 이제 다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이 모든 사경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노약자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우효종 집사님이 이제 항암을 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백혈구 수치가 또 너무 떨어져도 또 항암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조건들이 잘 맞아야 되고요. 제일 좋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번 주에 가서 검사를 받았을 때에 항암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암 수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영혼의 완치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조재호 교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온 성도들이 코로나로부터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내 노후된 악기 교체를 위한 장기 계획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또 몽골과 일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서울에 있는 2곳의 작은 교회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 헌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때에도 교회 재정 유지와 또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전에와 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헌금을 보내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잠깐 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너무 자리 가시지는 마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파송의 찬송 찬송가 501장 우리 부르실 때에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아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들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충만 또한 치유하시는 능력이 오늘 주님 예배하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다시 보내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환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군에 있는 아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